우리 미디어 군대 가족들 반갑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군대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디어 군대 지체들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지난번 줌 모임에서 좀 나눴었는데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서요, 하나님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의 새 일을 행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7번을 반복하세요. 하나님 가나안의 새 일을 위해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을 만지시고 다루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처럼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도 약속하시는데요,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또 로마서 말씀에서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하기 이전에 먼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세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때 또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고넬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넬료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시는데요, 사실 이 고넬료 사건은요, 그저 한 개인과 한 가정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고넬료 사건은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교회사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처음으로 열린 사건인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이 고넬료 사건을 기점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 말씀처럼 복음이 땅끝을 향해 그 첫 발을 내딛는 사건인 거예요.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새 일을 행하신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새 일을 위해 먼저 뭐부터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위해 먼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요. 베드로죠. 하나님 베드로를 먼저 준비시키세요. 하나님 베드로를 새 부대가 되게 하세요. 그의 낡은 관습과 그의 과거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담으시려 하는 세수를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낡은 부대를 깨뜨리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많은 낡은 것들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상처와 아픔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고요. 우리를 묶고 있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를 묶고 있고요. 아직도 깨지지 않는 죄된 습관들이 있고요. 불신이 있고요. 마음에 눌림이 있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긴 하나님이 깨뜨리셔야 할 옛 그릇들이 여전히 있고 낡은 관습들이 있고 낡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고정된 관념들이 있고요. 잘 변하지 않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지지 않고는 지금 베드로처럼 이방인을 위해 준비하신 고넬료를 담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안에 바꾸어야 할 옛 그릇들, 낡은 부대들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가 처음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면서 유대인인 나를 이방인인 너희들이 왜 불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유대인인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없었던 거죠. 더욱이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유대인인 베드로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먼저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만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가?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언제 이것이 깨지고 바뀌는가? 다른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이 깨뜨림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성경은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 시간이 언제인 것을 밝히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에 3번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6시, 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입니다.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으로서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그릇으로는 이방인을 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할 때 환상 속의 짐승들을 보여주시며 잡아먹으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그러죠.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만지시고 준비시키시고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준비되나요?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역시 기도하는 시간을 밝히는데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그럽니다. 이 9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예요. 역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고넬료도요, 결국 기도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에 내가 넘지 못한 장벽들을 넘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 나부터, 나의 속사람으로부터 움직여갈 수 있는 동력이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해진 기도 시간과 장소가 있으실까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나를 바꾸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패턴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뭘로 시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먼저 나를 바꾸시며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뭘로 시작해야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했던 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들의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 그냥 평소처럼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평소와 같은 기도의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은 그 변화된 마음을 쓰셔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동일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미디어 근대 가족들, 먼저 내 안에 새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생각과 마음의 새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걸 통해 새 일을 행하세요. 새로운 한 해 다시금 기도와 말씀으로 결단하고 세워지는 우리 모든 미디어 군대 가족들,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